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공부 잘해요. 우리가 누구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 인간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 결국 자기 말하다 자기가 걸리고 자기가 무너져요. 우리는 말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런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서론에 얘기할 때는 오늘의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서론에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책을 이렇게 쓴 책이 있어요.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이거는 더 중요한 얘기예요. 물론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노인들은 누우면 죽어요. 움직여야 산다는 얘기거든요. 움직여야 돼요. 정체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해류가 있고 기류가 있고 전류가 있잖아요. 바닷물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 흐르는 해류가 있어요. 이 바다의 흐름을 해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흐름이 정체되면 바닷물은 썩는 거예요.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류라는 것은 공기가 흐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흘러야 만물이 사는 것이지 공기가 멈춰지면 죽어요. 흐름이 다 있는 거예요. 전류가 있잖아요. 전류가 끊기면 어둠이에요. 흐르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도 전류가 있어요. 기가 있는 거예요. 기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 기는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멈추면 안 돼요.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물며 육신도 이런 흐름이 있는데 하물며 영적인 사람이 영적의 흐름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계속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금도 모두 움직여 가셔요. 보이지 않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게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살 수 없어요. 그 영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흐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정체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 옛날에 창조할 때 그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 설명되고 증거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증거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설명되는 말씀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나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말할 때 나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 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또 행동을 볼 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압니까? 말을 들어보면 알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도 어떤 데 몇 마디 듣고 짐작하는데 그 사람 같이 있으면 알잖아요. 자기를 표현하는 게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읽고 듣는다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빛이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약속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약속, 새 약속,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살려면 흐르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죽은 물속에 들어가면 물고기 못 사는 거예요. 흐르는 물속에 있어야지. 그 물속에 있어야 돼요. 흐르는 물, 그 생명 물속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는 그 말씀 속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되고 전달돼야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포로 됐잖아요. 포로. 정체가 됐잖아요. 인생이 포로가 됐다는 것은 정체된 거 아니에요. 꼼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응? 누가 풀어줄 수 있겠어요? 누가 해방시켜줄 수 있겠어요? 포로된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60만 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포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지금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자유한 것 같하지만 실상 영적 상태로 말하면 포로에 포로. 묶였다니까. 꼭 묶였어요. 잡혔어요. 아니,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뭡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 자유되는 거,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자유하면 뭡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 마음대로 먹는 것,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 그게 자유입니까? 그걸 자유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참 자유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알아야 돼요. 말씀 알아야 돼요. 말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포로로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말하는 자여 외치라.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잖아요. 외치라고, 말씀을 외치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에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또 외치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거 외치라. 임마누엘의 복음을 외쳐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외쳐라. 다시 말합니다.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육만 가지면 필요 없어요. 육신적인 사람은 필요 없어요.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죽은 사람이 무슨 영의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영이 산 사람은 그 영이 살기 위해서는 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그게 사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큰 민족이 열방이 다 살 건데 너는 복이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갈라디아 3장 6절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도라. 하나님이 약속할 때 네 자손을 통하여 그 자손이 여럿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손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복은 어디서 오는 거죠? 그 약속,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게 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모든 열방이 다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설명했는데 믿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구약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게 구약 율법이에요. 그 율법 기준이잖아요. 모세오경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노예, 또 포로, 또 속국, 맨날 전쟁, 이거 못 벗어나요. 안 돼.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약속한 게 뭐냐? 안 되지? 너 안 되잖아. 안 되니까 내가 되게 할 거요. 그래서 약속한 게 뭐냐? 그게 메시아예요. 구약은 너희가 안 되니까 너희가 되게 하려고 내가 약속할게. 너에게 내 약속할 테니까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메시아예요. 그들을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믿음을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 믿음 속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지도 않았는데, 약속만 믿었는데.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오셨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분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분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안 돼, 절대 못 빠져나와, 저 흑암, 저 죄, 저 지옥 권세, 이 세상의 재앙에 못 빠져나와.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절대 못 빠져나온 절대 불가능의 문제, 이 흑암, 이 재앙, 이 저주, 이 지옥 권세를 십자가를 지시고 다 담당하신 거예요. 끝내셨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 믿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진짜 믿음이 돼야 돼요. 나하고 맞아야 돼요. 말씀이 나하고 맞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말씀이 맞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아니 그걸 내가 인정해야지, 받아들여야지, 믿어야 되지, 영접해야지. 그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고 나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안에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받아야 돼요. 은혜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예요. 선물을 줬으면 받아야지. 우리는 값없이 받지만은 하나님은 값을 치르신 거예요. 나는 공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려고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 어둠에서 포로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피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맞아요.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면 감사 감격이 없어요. 진짜 예수 믿습니까?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감사 감격이 있어야 돼요.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지. 구원을 진짜 알아보세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우리 속에 흘러넘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 못 받으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지. 그 사람은 뭐 배신했다, 그 말도 틀린 말이요. 아예 안 믿은 사람인데 뭐. 안 믿은 사람이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 그 사람 교회당 다니다가 간 사람이지 그 사람은 교회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붙어있는 사람과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여러분 그 10절까지 내용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압니까?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 기도할 때 그래 많이 하잖아요. 그 말도 한국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죽을 뻔하다가 주의 은혜로 살아났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정확하게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무슨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죽었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요. 죽었던 너희요. 죽은 자가 뭐 합니까? 하나님 압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알아요?
영적인 건 죽은 자인데,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 풍속 따라가는 거지. 귀신에게 따라가고, 이 무당 따라가고, 점쟁이 따라가고. 왜 그래요? 모르니까. 죽은 자니까. 죽은 자잖아요. 하나님 단절된 자예요. 하나님은 끊어진 자예요.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노가 머리 위에 있어요. 지금 마지막 심판,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는 육신 생명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육신 생명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육신 생명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 땅의 인생들이 사는 이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내 육신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이 기회예요. 이 생명 죽으면 기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죽었었는데, 영원히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긍휼로 말미암아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걸 알아야 오늘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 맞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성경 보면 안 맞아요. 왜냐? 이것은 영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우리가 3장 1절 2절을 봤지만 1절 2절은 절대 영이 죽은 사람은 그 말을 이해 못해요. 그러나 영이 산 사람은 이 말이 소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 골로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교회잖아요, 교회. 골로새 교회. 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영이 소통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간단하지만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괜히 쓸데없는 복 생각하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복이에요, 다. 저는요, 참, 막 이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돈도 줘야 될 사람에게 돈 줘야지 돈 주는 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로구나. 우리가 구제하는 거 축복이지만 구제도 진짜 구제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내가 복 받았다는 것은 돈 많으면 복 받은 줄 알아. 돈만 주면 복인 줄 알아. 여러분들 자녀에게 돈 줘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게 전부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은혜와 평강이라는 축복을 모르니까 교회 나와서 생각하는 게 전부 영적인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 나왔는데 왜 내가 가난하고 왜 돈이 없고 나는 이렇게 아프고 여기에 잡혀서 노예가 된 거예요. 못 벗어날 수가 없어. 평강이 있어요? 이런 사람 평강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평강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리 속아?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앉아서도 내 마음속에는 자꾸 말씀하고 안 맞는, 자꾸 틀린 기도하면 안 돼요. 자꾸 틀린 걸 바라면 안 돼요. 어렵지. 난 알아요. 현실이 어려운 거. 현실이잖아요, 현실. 여러분들이 현실 다 어려운 거 안고 왔잖아요. 나도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실이 있어요. 현실이 어려운 사람 없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지금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 진짜 주려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받으면 살아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 말고 위에 수 있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
은혜 받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가지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거 가지면 돼요. 안 그래요? 부자가 은혜 받았다는 게 돈이잖아요. 그게 진짜 은혜일까요? 평강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없으니까 많이 가지면 내가 편안할 줄 알지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고생 많이 했대요. 여러분 없어서 고생이지만 난 돈이 너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했대. 얼마나 부자인지. 그게 뭔 고생했습니까? 그랬더니 꼬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돈 꼬달라고 계속 하는데 너무 힘들었대. 없으니까 꾸러운 사람이 없더래. 얼마나 편안한지. 여러분 세상에 제일 편한 사람은 노숙자예요. 없으니까 편하잖아요. 제일 힘든 사람 누굽니까? 갑부들이에요. 지금 회장님들이에요. 안 그래요? 힘듭니다. 없는 사람 편안해요. 그 없이 살아라 그 말은 아니에요. 잠언서 말씀처럼 하나님 부하게도 말고 가난해도 말고 그냥 오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주 평안의 축복 누립시다. 부자 돼서 불안해가지고 진돗개 갖다 기르고 말이에요. 담에다 유리병 꽂아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말이에요. 무슨 자동으로 강도면 툭 떨어지게 만들고 얼마나 불안하면 하기야 이번에도 보니까 20만 원 뺏어가려고 사람을 죽여버렸어. 20만 원 뺏으려고. 참. 돈 때문에 사람 잃지 마세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가 그래서 오늘도 이 메시지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메시지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선교 속에서 세워진 교회지만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에바브로는 누구냐?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서 2년 동안 제자 훈련 시킬 때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복음 듣고 바울에게 2년 동안 복음 듣고 제자가 돼서 골로새 지역에 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 목사님이셔요. 빌립보에 있는 에바브로 디독은 달라요. 에바브로예요. 이분이 거기에 목회자예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바울에게 전달해 준 소식이 뭐냐 하면 우리 골로새 교회가 복음 받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것 영지주의, 금욕주의, 세상 철학, 헛된 철학, 속임수 골로새 2장 8절에 오늘 헛된 속임수, 헛된 철학 이런 거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편지를 써보낸 것이 골로새예요. 그렇죠? 근데 언제나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면 앞부분, 어쩌면 이 앞쪽의 부분, 로마서를 비롯해서 앞쪽 부분은 복음에 대한 교리를 분명히 얘기해, 믿음과 복음의 교리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뒷부분에는 항상 믿음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언제나 믿음과 삶을 겸하여 가르쳐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장은 교리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8절은 어쩌면 골로새서의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내가 전한 그리스도가
근본이요, 본질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셔요. 다른 거 없어. 으뜸이요, 머리요, 근본이요. 다른 거 없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바울 잘 몰라요. 왜? 아는 거 에바브로만 알지.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낸들 이 사람들이 말씀 들을 때 내가 에바브로는 알지만 저 바울은 누구냐? 저 사람이 진짜 사도냐?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변론하기 위해서 한 말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나 오늘 골로새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돼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사도의 말은 인정하지 않아. 아니 내가 뭐 에바브로의 말은 듣지만 튀어나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게 진짜 복음 맞냐?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 되었어. 난 사도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서 복음 전하게 하려고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직접 만났죠? 그게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직접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리가 사도는 주님 만난 사람이 사도 아닙니까? 주님의 직접 말씀 들은 사람이 사도 아니겠어요? 바울도 직접 만났고 직접 말씀 들은 거예요. 그게 사도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저건 자칭 사도지 전 사도가 아니요.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제자가 사도지 전 사도가 아니요. 이러니까 바울이 이 현장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사도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그 속에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일만 말하겠다. 난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면 절대로 이 땅 회복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고 전달하고 그걸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달돼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현장에 절대로 흑암 이 저주를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버지의 뜻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거기 사람들이 그러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불법에 행하는 자들아. 그들은 아버지의 뜻하고 안 맞아요. 아니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했는데 왜 우리가 천국을 못 갑니까? 근데 너희가 주여 주여 했는데 하나님의 법하고는 안 맞아.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네가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와서 우리가 주여 주여 했다고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66권 말씀이 온통 이 얘기예요. 전부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누구를 증언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이 성경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으려고 성경 연구하잖아. 근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맞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말씀을 맞아 살리면 어떻게? 아니, 예수 믿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신앙생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에휴, 나는 뭐 한 게 없어서, 나는 하는 게 뭐 없고, 나는 재주도 없고 능력, 속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 잘 믿는 걸 원하는 거지. 나를 믿어. 네가 뭐 하려고 그래? 너 뭐 하려고 하지 마. 나 믿으면 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우린 또 무슨 뜻을 찾으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하는 게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은 뭡니까? 꼭 뜻을 모르면 내가 마음에 담아놓은 거 하나님께 허락받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마음에 결정했어. 근데 이걸 좀 허락받으려니까 아버지께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묻는 거니 내가 결정을 놓고 묻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뭐요? 내가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내가 여기 가야 됩니까? 저기 가야 됩니까? 그게 여기 가고 저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으면 돼. 잘 이해되세요? 예수 믿으면 여기 가는 것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고 예수 믿으면 저기 가는 것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먼저지. 믿음이 먼저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내가 하는 거요? 누가 하는 거요? 내 안에 그분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 일을 합니까? 아버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일,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 일이라. 자꾸 속지 마세요. 하나님 뜻을 찾기로.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된 것은 나로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나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도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드는 게 나의 일이에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복음과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복음 들어서. 그럼 복음 들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이상한 게 들어와서 복음도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이게 틀린 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자꾸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주의 종이 중요하고 강단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 사도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말씀을 전달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가 전달해 주는 그 말씀이 나하고 소통돼야 돼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소통돼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앞부분에는 아직은 그래도 너희가 복음 속에 있는 것에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그래도 복음 가진 게 감사한다. 라고 하다가 그 뒤에 가서 요 이상한 이 영지주의자, 이 틀린 것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너희가 거기에 말리면 안 돼. 너희가 진짜 그리도 믿어야 돼. 뿌리 내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게 감사하잖아요. 나와 여러분들이 소통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말씀이면 소통돼야 돼. 말씀 하나 가지고 소통돼야 돼요. 여기 있는 주의 종과 소통하는 것은 주행이 전하는 말씀과 소통돼. 이거 보세요. 최 목사하고 소통하지 말고 최 목사가 전달한 말씀하고 소통해야 돼. 자꾸 말씀 놓치니까 목사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이러지. 여러분, 주의 종 물론 중요하지만 주의 종이 전달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자꾸 말씀 놓치니까 엉뚱한 것에 속잖아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무슨 바울파,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가 무슨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까? 나는 심부름한 것뿐이요. 말씀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도요, 성도들에게 심부름하는 자세로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뭐냐고요? 예수 믿게 만드는 게 말씀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소통하면 진짜 믿음도 우린 믿음이 말씀밖에 없으니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믿음이 통하는 거예요. 맞아, 예수 믿으면 돼. 그래,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돼.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답인데 그래, 믿으면 돼. 오직 믿음. 소통하잖아요. 이걸 갈 때는 남는 게 믿음만 남아야 돼. 믿음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믿음만 가지고 가면 돼요. 왜? 계속 아는 얘기 또 하고 아는 얘기. 보세요. 에바브로를 통해서, 아니 에바브로가 훈련 잘 받았다니까. 두란노 손에서 훈련 잘 받아가지고 가서 개척해가지고 이 교회가 에바브로를 통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된 거예요. 말씀으로 잘 양육됐는데 이 거짓 들어와서 자꾸 헷갈리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저 에바브로에게 전했던 그 말을 내가 말한다 너에게 말이요. 내가 그때 전했던 말씀은 너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에바브로고 바울하고 틀린 말이 아니라 에바브로도 바울도 오직 예수만 말한 거예요. 그럼 왜 예수 얘기를 자꾸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로 딱 뿌리 내려야 돼요. 예수로 뿌리 내려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로 뿌리 내려야지. 헷갈려가지고 예수인가 공자인가 석가인가. 이 골로새 교회가 통합신앙 이게 막 완전 혼합주의 막 이상한 게 다 들어와서 지금 유대 종교에 잔재도 들어오고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이상한 소리 자꾸 들어오는 거 철학, 종교, 전통 계속 들어오는 거 이게요. 예수 믿으면 끝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복음성 가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있잖아요. 나는 평생 예수 잘 믿는 사람, 잘 믿는 목사 되고 싶고 나는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큼 예수 잘 믿어야 되냐? 불신자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로구나. 그게 3장부터 4장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요 라고 하는 열매가 나온 게 3장 4장이에요.
열매가 나온 거예요. 3장 4장은 1장 2장에서 교리로 계속 믿음 얘기하다가 그 믿음이 열매가 나온 게 3장 4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이상해. 그 예수 잘못 믿은 거 예수 진짜 믿으면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의 열매. 아멘. 그 열매 잘 맺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면 열매가 나와요. 절로 나와요. 절로. 내 얘기 아니요. 요한복음 15장 5절 얘기요.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내가 예수 진짜 붙어 있으면 진짜 믿으면 열매 나와요. 그래서 뿌리 내려야 돼. 내가 믿음에 뿌리 내려야 돼. 예수 믿는 딱 뿌리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 별명이 예수쟁이라고 나와야 돼요. 전 제기요. 예수쟁이. 그게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멘. 옛날엔 땜쟁이가 있잖아요. 목수쟁이. 그 좋은 말이에요. 전문가예요. 전문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전문성이 있어야 돼. 말만 하면 예수가 탁 튀어나와야 돼. 그 예수쟁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가만히 소식을 들으니까 이 중에도 신실한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신실한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골로새 4장에서 마지막 인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읽으면서 이 신실한 형제들이 있어요. 보세요. 주의 종 에바브로가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에바브로의 아들이 누구냐? 아키포예요. 아키포는 목사의 아들이요. PK요. 신실한 아키포.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중지자가 있어요. 두기고. 여러분 다 말을 썼지만 이 교회는 주의 종 그리고 그 아들 렘넌트 그리고 중지자 두기고. 바울이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신실한 자들이 있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변함이 없는 사람, 변질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 아멘.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내가 죽음이 와도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바울이 항상 편지 쓸 때마다 서론에 한 말이요. 1장 1절, 로마서 1장 7절에 그리고 고린도 후서 13권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 속에 보면 1장 1장, 1장 2절, 1장 3절, 1장 7절까지 전부 그 편지의 말매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편지마다 전부 썼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축복이 컸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면 이 축복이 옵니다.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신실한 형제들,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야. 자, 은혜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은혜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은혜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걸 놓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주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게 은혜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 안에 있고 감옥 아니라 어디 있었다고요? 주 안에 있었죠. 여러분 그게 바울의 은혜예요. 감옥인데 주 안에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지.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복을 누가 막겠어요? 요셉의 형통을 누가 막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은혜의 복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에요. 아멘. 그게 자꾸 여러분들 자꾸 복을 찾지 마세요. 자꾸 복을 자꾸 그거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는데 그때 너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째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야. 내가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런데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이 은혜가 아버지 보좌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 받으세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보좌예요. 보좌에서 여러분들에게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고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 보좌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땅의 축복보다 보좌의 축복이. 그래서 이 얘기 해놓고 당장에 고린도서 3장 1절 2절에 가니까 땅의 것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봐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위가 어딥니까? 보좌예요. 위의 것 보좌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멘. 거기서 은혜 받고 사셔야 돼. 아버지 주신 은혜를 받으세요. 그런데 그때 그 은혜가 믿는 자에게 평강이 오는데 이 평강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평안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축복이 평안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뭡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는 축복이 평강의 축복이요. 저는 영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온 축복이 뭐냐? 평강이요.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무슨 역사라는 것도 아니요. 내면에서 내 안에 주신 평안의 축복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는 첫째 축복이 뭐냐? 평안의 축복이요.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걸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걸 참 누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으면요. 이 평안은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새벽에 말씀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평안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있어야 기쁨도 있고 평안이 있어야 감사도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내가 감사합니까? 평안의 축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쓴 13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 바울이 증거한 13권의 특징은 뭐냐? 전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울의 서신의 가장 중요한 키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런데 우리 바울이 특별히 13권 중에 옥중서신은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서 누릴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감옥에서도 평안했어요. 감옥에서도 절대 그 축복을 누구 뺄 수 없었어. 이야, 그 감옥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은요, 죽음도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게 옥중서신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감옥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초월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되는 거예요. 환경 초월합시다.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자, 그랬더니 오늘 골로새처럼 어떤 일이 옵니까?
우리는 골로새서 지금 다른 것들이 이상한 것이 들어오지만 내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복음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만물의 으뜸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 이게 키예요. 이런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이거 붙잡읍시다. 이런 그리스도 붙잡.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근데 자꾸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자꾸 다른 것이 우리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은혜 받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이것이 축복과 응답이 되게 하셔서 바울이 준 메시지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땅에는 온갖 예수 믿는 것에 방해되는 흑암이 어둠이 모든 이런 종교의 세력이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믿음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평생 동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 속의 후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